오늘 제목은 처음 교회, 지금 교회, 처음 교회, 지금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에서 읽고 쓰고 뭐 더하기 빼기 이런 것까지 다 배우지만 옛날에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그때서부터 글을 배웠습니다. 그 초등학교 들어가서 글씨를 쓸 때 이 네모칸이 막 그려진 그런 공책에다가 교과서에 있는 글씨를 그대로 옮겨 적는 숙제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책에 있는 글씨를 그대로 따라서 쓰고 읽고 그렇게 글씨를 배웠습니다. 지금은 제 글씨체가 아주 형편이 없는데 처음에는 아주 잘 썼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2학년 때 제가 사촌 동생의 공책을 봤는데 그 글씨체가 너무 이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글씨체를 따라서 썼는데 결국 망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펜맨십, 이 글씨체를 가지려면 좋은 교본을 보고 따라서 해야 됩니다. 잘못된 글씨체를 따라서 하다 보면 못난 글씨체를 갖기 때문입니다. 또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어도 조금씩 벗어나기만 해도 그 끝이 아주 안 좋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좀 집을 고칠 줄 알다 보니 나무를 많이 자르게 되는데 처음에 나무를 자를 때 표본이 되는 나무 하나를 자르고요. 그 나무를 기준으로 다음 나무를 자르고 또 그 기준으로 다른 나무를 자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나중에 맨 처음 나무와 맨 마지막 나무의 길이는 차이가 아주 많이 나게 됩니다. 선을 그었던 그 차이 하나가 아주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의 기준을 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이 어땠는지를 잊어버리면 조금씩 다르던 것이 나중에는 아주 달라지기도 하고 아주 다른 것을 따라서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이 땅 위의 교회는 그 어느 것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세상적인 성공과 부와 명예를 가져야겠다 이렇게 시작하는 교회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목회자의 마인드가 교회가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 물들고 변질되어서 처음 교회와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 옳은 모습일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그 이야기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한 다음에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왔다 그랬습니다. 몇 명이요? 하루에 3,000명이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를 이루게 되었겠지요. 그 교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어떤 교회의 모습이었나? 4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보세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예루살렘의 처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4가지를 했다 그래요. 뭐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것과 교제하는 것과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마지막에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것 앞에 오로지라는 단어가 있어서 기도 앞에 기도만이 다른 내용들보다 더 중요한 것, 오로지 기도하기.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 이 4가지의 단어 앞에 각각의 관사가 있어서 이 4가지가 다 똑같이 중요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만 오로지가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도 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중요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만큼이나 가르치는 것과 교제하는 것과 떡을 떼는 것이 중요했고 처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것에 계속해서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도들이 자기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누어 가졌다. 이게 특징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먼저 되는 특징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뭐라고요?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경은 구약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나 다 같은 성경으로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다 같은 성경으로 말씀을 봤어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의 차이가 뭘까요? 같은 성경을 보는데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해하는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이미 사람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의 오심과 성취에 대한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 역시 그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같은 율법을 읽었지만 사도들이 가르치는 이 복음에는 구약의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셨고 베드로가 외쳤던 말,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와 주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중심에 있었던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조건 믿습니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에는 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다시 오실 것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모임이고 그것에 대해 가르침을 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감동이나 웃음, 재미를 주는 가르침은 좋은 강연이 될 수는 있지만 복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배워야 하는 그 확신에 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선지자 때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많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있었고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외친 것은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도 너희들이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목마름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4장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의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고 말씀을 잊은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내 백성이 나를 잊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가르침에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혹시 저 문을 열면 더 시원할까요? 공기가 닫혀 있는 것보다 조금 순환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저도 덥지만 여러분도 더우신 것 같아서. 네. 이 에어컨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안 시원하네요. 네. 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 두 번째는 친밀한 교제가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있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아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셔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친밀한 교제가 언제 깨어졌습니까? 그들 안에 죄가 들어오니까 아담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남자들의 주된 생각이 이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이 관계가 이 여자 때문이라고 하는 관계로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갈라지고 깨어지는 관계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습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교제를 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한 사도들이 있었고 그 역사가 교회 안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은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그들이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근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제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제일까? 우리도 교제를 하잖아요. 서로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얘기도 하고 교제를 하죠. 그런데 초대교회의 교제가 그런 교제였을까? 이 교제가 어떤 수준까지 가게 되는지를 본문 44절, 4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자,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좀 부담이 되시지 않나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나도 재산을 다 팔아서 다 나눠야 되나?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이 말씀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가 되려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서로 나누어 줬다. 그게 맞나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단이 발생을 합니다.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재산을 다 팔아서 함께 산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2장과 4장 이 두 곳에서만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나누었다라는 말씀이 있고 그 이후에 성경 어디에서도 교인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한 다른 교회들은 바른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것일까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을 이렇게 내놓았을 때 그 일은 한 번에 또는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성도들이 처음 교회에 들어오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 헌납하는 식으로 그렇게 재산을 드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나눈 것은 교회 성도들의 필요가 있을 때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팔다라는 동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어떤 행위, 미완료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재산이나 재물을 팔아서 공동으로 소유했던 행위가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때그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도들은 공동체 안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이 재정적인 것 때문에 어려워할 때에 그 누군가가 재물을 내어놓기를 바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자발적으로 응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이 사도행전 4장,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텐데요. 사도행전 4장의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나바 이야기입니다. 바나바가 자기 밭이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게 보이려고 했다가 죽임을 당하게 됐지요. 기억하시는지요? 이 말은 당시 모든 예루살렘 성도들이 다 바나바처럼 살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나바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그의 삶이 당시에도 사람들에게 기억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바나바가 헌금을 할 때에 그의 모든 밭을 다 팔았다라는 기록도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성도들이 함께 자신의 재산을 나누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교제는 이런 교제였던 겁니다.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고 모임을 갖고 먹을 것을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누는 교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자신의 것을 나누면서 살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4장 33절,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번 찾아서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뭘 받아? 은혜를 받아,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지고 갔다. 자, 이들이 자신의 재물을 팔기 전에 뭘 받았어요? 큰 은혜를 먼저 받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알게 되니까 자신의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질이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물질 속에는 타인을 위한 것도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나누게 하심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도의 교제는 바로 여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어려운 사람을 향해 나에게 맡기신 것을 나누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교제, 성도의 교제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더 갖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나누는 게 쉽습니까? 사람의 본성은 갖는 게 더 쉽습니다. 별로 동의하지 않은 얼굴이신데 여러분들은 나누는 게 더 좋으신가 봐요. 사람의 본성은 갖는 게 더 쉽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지 않고 나누려고 하면 그러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 안에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호흡하는 것이 내 것이 아니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나만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다. 성도의 교제는 세상과는 다른 교제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교제이고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교제입니다. 마음을 내어주고 물질을 나눌 수 있는 교제, 그 교제가 우리의 교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 세 번째는 떡을 떼는 교회였다라는 데 있습니다. 떡을 떼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 46절에 다시 한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을 떼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46절에 집에서 떡을 떼었다. 그리고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집에서 떡을 떼었다라고 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떡을 떼는 것과 음식을 먹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 성찬 예식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도 떡을 떼는 것과 음식을 먹는 것을 구분해서 표현했던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전이나 집에서 모일 때든 또 어떤 장소에서 모일 때마다
함께하는 성찬 예식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함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기에 기록된 이 떼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클라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찢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이 한 덩어리에서 이렇게 찢어지듯이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심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6절을 보면 성도들이 어디에서 떡을 떼었다라고 말합니까? 교회에서요? 아니요, 집에서요. 집에서 떡을 떼었습니다. 이건 특정한 어떤 사람의 집에서 모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집마다 돌아가면서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대교인들이 당시에 그들은 반드시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나 계신다라는 것을 믿었고 어디서나 심지어 집집마다 돌아가며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성찬 예식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좀 성찬 예식을 자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이 의식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떼었다, 찢었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심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삶을 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찢기심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집에서 예배하는 어디서든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삶이 예배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찢기심과 죽으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실 수도 없을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성찬 예식의 삶이 늘 계속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 네 번째,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실질적인 은혜와 능력과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힘쓴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구하나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도를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구하는 소원 제출 이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한 게 별로 없다고 느끼면 나는 기도 제목이 별로 없어요 라고 말을 하거나 내 기도 제목은 그냥 나의 가족과 나의 건강과 행복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기도는 단순히 소원 제출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힘과 은혜를 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힘과 은혜를 구하는 행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뭘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내가 순종할 힘과 거룩하게 살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훨씬 더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그랬습니다. 주기도문은 뭘 달라고 하는 기도 이전에 먼저 어떤 것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앞서서 나에게 순종할 힘과 거룩하게 살 능력을 얻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나와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뜻을 구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뭘 기도했겠습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살아가는 자신들에게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오늘의 교회가 기도하는 건 역시 그래야 합니다. 뭔가를 받지 못해서 답답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뭘 받을 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뜻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주의 다스리심 앞에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문제 앞에 막혀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또 평안함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문제 앞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고 평안함 중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이 처음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들로 인하여 기적과 표적도 많이 나타났고 사람들도 두려워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의 힘이 어디서 오는 것이었을까요? 크고 멋지고 화려한 건물이 있어서 교회가 이런 힘을 가졌을까요? 수만 명이 모이는 성도의 수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을 수없이 많이 하는데 그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교회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로 인해 세상이 두려워하고 인정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7절이 어떻게 끝나냐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의 교회는 세상도 인정을 안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라는 문제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건 성도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한국교회 초기 성도들의 삶도 그랬다라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글을 하나 찾았는데요. 1912년 그리스도 회보라는 게 있었다고 해요. 거기에 실린 박재근 성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동군에 있는 입장교회의 박재근 씨는 본래 술 마시기를 좋아하며 하루 100잔을 마시는 고로 사람들이 박주백이란 벼로를 지어 부르며 또 남과 서로 시비하기를 즐겨하던 사람으로 5, 6년 전부터 주를 믿고 행실을 고쳤으나 쾌히 고치지 못하더니 수년 전부터 믿음이 진실하고 성신의 감화함을 받아서 주초, 이 담배하는 거죠. 술 마시고 담배하는 거. 주초를 거절하고 상업에 종사하면서 교회 일도 진실히 보며 교회에 대한 연보도 항상 남보다 더 내며 또 예배당에 사환가치의 괴종을 기부하고 또한 근일에는 교회의 어떤 형제가 남에게 빚으로 고난당함을 애석히 여겨 돈 6환을 도와주었으니 이 형제가 만일,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만일 부요한 처지에 있었으면 별로히 치하할 것이 없지만은 시장에서 근근히 상업하여 지내는 터에
이와 같이 힘쓰는 것을 보면 이는 과연 주를 믿는 참 자선임으로 쫓아 나온 일이라 하였더라. 옛날 글이니까 좀 어렵긴 하지만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혹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아니, 교회의 기준이, 성도라는 삶의 기준이 세상에 조금씩 양보하고 살아가다 정말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말씀이 사라지고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위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죽으심과 십자가 앞에 무뎌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내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만 있는 삶이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께서 물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대답하십시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